어, 한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면서 마지막 필기 시험을 따로 봤답니다. 성적은 이미 다 심사를 해서 필터링을 다 했고요. 그 내용이 뭔가 보니까 여기 제가 적어 갖고 나왔는데, 문제 필기 시험의 내용이 문제가 이거였습니다. 당신이 거센 폭풍우가 치는 밤길을 운전하고 있다. 마침 버스 정거장을 지나는데 그곳에 세 사람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 세 명 중에 한 명은 심하게 앓고 죽어가는 듯 보이는 할머니. 두 번째 사람은 당신이 생명이 위험할 때에 당신의 생명을 구해준 의사. 세 번째, 당신이 지금까지 꿈꿔오던 이상형으로 보이는 여자. 당신은 단 한 명만 차에 태울 수 있다. 누구를 선택하겠는가? 라는 게 필기 시험에 나왔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답은 없고요. 만약에 여러분이 죽어가는 할머니를 태워서 목숨을 구해드릴 수도 있고요. 병원까지 모시고 와서. 또요, 내가 생명의 위기를 만났을 때 나를 살려줬던 의사 선생님을 태워서 은혜의 보답을 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이 기회가 지나가면 이상형을 만날 수 없으니까 그 자매를 태울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응시자 200명이 경쟁을 했는데 최종적으로 채택된 답안을 제출한 사람은 이런 답을 썼더랍니다. 의사 선생님께 자동차와 열쇠를 내드리고 그 할머니를 태워서 병원에 가게 하고 나는 이상형과 함께 버스를 기다리면서 미래를 꿈꾼다. 이게 답이었대요. 그래서 보통 머리가 좋은 청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쉽지 않은 결정이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순간순간 무언가를 선택하고 결정하는 연속 속에 살아가요. 사실은 무엇을 선택하냐가 다른 사람의 압력이나 다른 사람의 입김이나 다른 사람의 설득으로 되었을 때 그 끝에 가가지고 결과에 관해서 내가 책임을 100% 지지 않고 그 사람에게 핑계댈 수도 있고 저 사람 때문이었다고 미룰 수도 있죠. 하지만 인생을 살아가면서 책임을 정말 져야 될 그런 많은 결단과 결단 앞에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사람들이 행복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민망할 만큼 표정들이 안 행복하게 사람들이 좌우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만약 여러분이 행복하십니까? 이렇게 사람에게 묻는다면 잘못 물으면 엄청난 신뢰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시절을 살아가요. 자료들을 들춰볼 것도 없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위 우리나라가요.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 행복지수 꼴등. 태국 사람보다 우리가 불행하답니다. 선교사님 얘기하더라고. 태국 사람 이사 간다고 그러길래 가봤더니 오토바이에다가 식구만 다 타고 가더래요. 그래서 이게 뭔 이사냐? 그랬더니 이렇게 이사 가도 된다고 그러더래요. 왜? 사시사철 그늘 밑에만 들어가면 서늘하니까 큰 집도 필요 없어요. 비만 좀 피하면 되는 거예요. 신발도 우리처럼 봄, 여름, 가을, 부츠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샌들. 선교사님 신고 오시고 벗잖아요. 처음엔 저도 이상하더라고. 이 양반이 교회를 하는데 스리퍼를 신고 와서 이랬어요. 근데 그게 딱 선교 현장을 다닐 때 선교사님이 신으셨던 그 신발을 그대로 신고 오신 거예요. 현장은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에 놓여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휴전선 하나 위쪽으로 태어났으면 북한이에요. 배급을 받네, 먹네, 사네, 못 사네, 탈북은 하네 만에 이런 위기요. 먹는 고민도 우리가 이미 해결됐고요. 입는 고민도 해결됐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행복하냐고 묻는 물음에 더 문제를 호소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생의 답을 이미 던져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사람만 하나님께서 영적 존재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소통되면 모든 것들 누려갈 수 있도록 사람만 하나님 자녀로 영적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어마어마한 권세와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서 엄청난 시련이 뒤닥쳐요.
이 모든 것을 송두리째 다 빼앗기고 날려버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게. 사람들은 말합니다. 왜 이렇게 고통스럽냐? 왜 이렇게 재앙이 끝이 없냐? 왜 이렇게 저주가 한도 끝도 없이 들이닥치는가? 그 이유를 로마서 8장 23절엔 죄와 허물로 사람이 죽었다.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면 고통당하고 저도 대항 가운데서 아파가야 되는데, 어려움 속에 살아가야 되는데 왜 하나님을 사람은 떠나는 것일까요? 인생을 파멸로 망하도록 몰고 가는 사단이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저도대항 가운데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고요. 그 배후에 사단이 역사하니까 우리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대로 우리들이 상을 살아가지만 사단의 종로로 다면서 마귀 자녀로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해결책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 말씀처럼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도 성령으로 계셔요.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 되도록 축복하신 거지요. 어떤 축복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떠난 사람들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직접 준비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죄와 저주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거 해결하려고 어떤 사람은 교회 찾아가 예배도 하고요, 성당 찾아가 미사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굿도 하고 고사도 하고 점도 칩니다. 그러나 저주와 재앙을 해결할 방법을 이 땅에는 두시지 않았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는 대신 십자가에 죽어서 그 모든 저주에 해당되는, 재앙에 해당되는 죄의 값을 다 대속물로 지불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8장 2절 약속대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고통에서 해방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냥 두지 않고요, 이 마귀 사단 때문에 실패하고 고통 재앙 가운데서요, 출세를 다 해놓고 무너져야 되는, 최근에 신문 나오잖아요. 검사장까지 했던 분들 드셨던 것들 때문에 다 걸려. 여러분 그럴 줄 알았겠습니까? 성공하고 무너지는 그 충격은 가지지 못한 사람이 어려운 것보다 더 할 것이에요. 여러분, 승리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는 자녀의 신분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고 예수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고요, 그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주셨어요. 오늘 아브라함이 인생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큰 결단을 하는 그런 내용이 잠깐 소개되어 있어요. 본문에. 어떤 것인가 하면 아브라함의 아버지와 형이 다 죽고 돌아가시고 나서 자기에게 아들, 자녀가 없는 것 때문에 형님의 아들, 조카를 데리고 함께 고향을 떠나 나오는 게 오늘 읽었던 창세기 13장의 앞뒤 배경입니다. 형도 죽었기에 조카를 데리고 나오는 것이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처럼 여겨졌지만 그 깊은 속에는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자녀를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것,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신 약속이 믿어지지 않은 것 때문에 75살에 고향을 떠나면서 조카를, 혹시 자녀가 없으면 이 녀석을 양자 삼아야지라는 계획을 가지고 떠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위기 속에서 결단해서 승리했던 아브라함의 경우를 보면서 세 가지 교훈을 얻기를 원해요. 첫 번째는 성령의 인도와 역사를 아브라함이 몰랐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으로 계셔서 하나님이 선한 길과 방법으로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을 수 없어지면, 그 맛을 보아서 체험한 경험이 없으면 인도받는 것, 이런 것 전혀 모르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알고 있는 모든 방법과 지식을 동원해서 찾아내야 돼요. 그게 만약에 부부라면 더 나은 방법을 어떻게 행복해 줄까? 누가 썼더라고요. 부부 십계명. 절대로 욕하지 마라. 거울 보면서 연습해라. 사랑한다고. 생각만 해도 끔찍한데 사랑해요 뭐 이 소리가 나오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계속 말하는 거예요. 존경해라. 그리고 뭐 부인은 시댁 얘기하지 말고 남편은 친정 뭐 처갓집 얘기를 하지 마라. 여러분, 근본부터 말하면 근본적으로 균열이 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회복하기 어려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이것이 정말 축복이라고 믿어지고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시다라고 인정되어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손길에 나도 맡길 수 있고,
우리 자녀도 맡길 수 있고 내 일터와 산업도 맡길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이걸 몰랐다 이거예요. 우리처럼 하나님 하고 기도도 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도 할 줄 알았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 인도받는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아직 맛을 못 보고 체험해서 내 것으로 가지고 있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상황이 어려웠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고 아브라함도 말했어요.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하나님 변함없이 계시고요, 우리는 하나님 자녀고요, 사단은 늘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지금도 대기 상태에 있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어쩔 수 없이 가나안으로 가게 됩니다.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말해서 떠난 것이 아니라 형도 죽고 아버지도 죽고, 아버지 돌아가시면 좀 이따 형님도 돌아가십니다. 그 언뜻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버지와 형님과 함께 가나안 가는 길에 멈추고 머물렀던 동네 이름이 있습니다. 그 도시 이름이 하란이라는 동네예요. 하란의 뜻이 뭐냐? 지체케 하다. 동네 이름이 참 그래요. 지체케 하다. 영적인 의미가 큽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지체케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선택하게 하는데, 하나님 말씀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데 나를 지체케 하는 것이 뭘까요? 억지로 주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믿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하나님 자녀된 것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는 모든 게 합력해 선이 된다는 것을 확신하시고 성령의 인도 속에 하나님 은혜와 응답을 기다리는 매일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겨우겨우 도착했는데요, 가뭄이 들어버렸어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믿음대로 했는데 이게 뭐야? 어른들 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입이 방정이지, 이런 말이 있어요. 좀 기다려보세요. 눅진하게 마음 잡수고 믿음으로 기다려보는 거예요. 도착했는데 갑자기 그 지역에 가뭄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선택했는데 오히려 곤란한 경우도 있고요, 믿음으로 결단했는데 환경이 더 쪼여올 경우도 있어요. 그때가 바로 기회예요. 그래, 돌아가자,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때에 많은 사람이 말합니다. 출애굽했던 사람들도 많았어요. 나오지 말자고 하지 않았냐? 돌아가자고 하지 않았냐? 이제라도 돌아가자. 하나님이 그때 아브라함에게,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셔요. 가만히 있어서 오늘날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행하시는 일을 봐라. 여러분, 갈등과 분쟁이 벌어질 때 믿음 선택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결단을 내립니다. 믿음이 생긴 거예요. 언뜻 생각하면, 이 조카도 자기 분깃 양, 낙타, 소 이런 걸 데리고 나왔단 말이에요. 아브라함도 왜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런데 물은 한정되어 있고 양쪽이 다 부흥되니까 이 물 먹는 것 때문에 아브라함의 하인들과 롯의 하인들이 싸우는 거예요. 요즘 같으면 뭐 수도 틀면 물 나오는데 그때 거기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물이 있어도 잘못 먹으면은 석회질이 많아서요, 짐승들이 눈이 멀고 신장에 무리가 와서 단명하게 되는 게 그런 물이에요. 그 좋은 물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결단을 하게 됩니다. 더 이상 이렇게 있다간 우리 양도 죽고 니네 양도 죽겠구나, 그런 결단이 아니에요. 어떤 결단이냐? 내가 하나님 말씀 못 믿고 아들을 준다고 한 말씀 안 믿고 저 조카를 데리고 나왔더니, 내가 인본주의 좀 썼더니 잔머리 좀 굴렸더니 계속 후폭풍이 벌어지는구나 라고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마음이 결단해. 조카에게 말합니다. 야, 네가 말이야 저 동쪽으로 가면 내가 서쪽 갈게. 네가 서쪽으로 간다면 내가 동쪽으로 가겠다. 네가 북으로 가면 내가 남으로 가고, 네가 남으로 간다면 내가 북으로 가겠다. 네가 먼저 선택해라. 롯이 떠납니다. 어떻게 보면요, 여러 가지 많은 만감이 거치하는 순간에,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조카를 떠나 보내놓고 다르게 행동해요.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아니, 내가 아무리 떠나랬지만 얘가 기다린 것처럼 저렇게 떠날 수가 있어? 내가 자기를, 이놈 자식, 내가 조카 너를 말이야 아들처럼 생각했는데 이놈 새끼 말이야 떠나라고 했더니요, 롯이 바로 떠납니다. 바라보고는 에덴 동산처럼 풀이 많고 물이 많은 소알이라는 곳을 보고 바로 가요. 보자마자 간 게 아니에요. 미리 받은 거예요. 야, 괜찮겠다. 여러분, 얼마나 섭섭하고 답답할 수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전혀 상관하지 않고, 창세기 13장 14절로 18절에 보니까요, 단을 쌓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돌을 주섬주섬 모아가지고는 돌단을 쌓아놓고 양을 한 마리 잡아서 피를 다 뿌리고 그 짐승을 하나님께 태워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것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인도 속으로 들어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도가 뭡니까? 하나님의 인도, 성령의 인도. 오늘 아침에도 그런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대로 반대로 가면 그게 성령 인도일 수 있어요. 그렇다고 오늘 또 반대로 가, 교회 가? 아니 반대로 가, 절로 가, 이런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흔하게 내렸던 결정, 어렵지만 그 반대로 가는 결정이 하나님의 인도인 경우도 많더라 이거예요. 저는 늘 중국에 대해서 생각을 품고 있어요. 가는 거다 그래. 중국 섬겨서 중국 못 가게 됐잖아요. 답이 안 나더라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세밀하게 말씀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막혔냐? 반대쪽에 더 큰 계획이 있다. 아브라함 축복이 시작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것 바라보면서 양 잡고 피 뿌려서 하나님께 예배,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그 인생은 바뀌었어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삶으로 바뀌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도받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병이 318명 늘어나고요. 조카가 끌려갔는데 포로로 전쟁 나서요. 그걸 찾아가서요. 싸워가지고 조카와 붙들렸던 사람들 다 풀어내고 데리고 올 만큼 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힘을 먼저 얻다가 나머지 것들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자꾸 확인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해요. 열심히 일해서 뛰어갈 수 있는 건 한정되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제가요 혼자 말없이 이렇게 병원을 갈 때가 가끔 있어요. 제가 무슨 질병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가면 병실 안 가고요, 중환자실, 응급실을 내려가요. 응급실 내려가면 참 물어요. 누구십니까? 보호자인가 묻는 거예요. 아닙니다, 목사입니다. 빨리 들어가시라고. 들어가 보면 앰뷸런스 타고 들어와가지고 막 침대 밀고 막 들어옵니다. 치열해요. 거기 30분만 여러분 한번 앉아 계셔 보세요. 응급실에 이렇게 베드 밀고 침대 밀고 막 들어왔다가요, 하얀 뻘을 씌워서요 영안실로 내려가는 분들도 많아요. 또요 급하게 들어왔는데 회복돼 가지고요 병실로 옮겨져 올라가서 치료받고 태어나는 분도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몸에 어떤 기간 한 가지만 문제가 생겨도요 매일 먹던 밥을 먹을 수 없는 사람도 있어요. 매일 쉬던 숨을 제대로 쉴 수 없는 사람도 있어요. 늘 봤던 그것을 볼 수 없는 사람도 있어요. 늘 들었던 것을 들을 수 없는 사람도 있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 속에 들어가다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에게 숨어있는 불신앙이 있었어요. 우리도 살다 보면 숨겨진 꼼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데리고 떠났는데 남들 보기엔 아이고 저런 작은 아버지도 없어 세상에 고아가 된 조카를 저렇게 아들처럼 생각해 준다니,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지만 그 속에 숨겨진 불신앙이 있어요. 왜? 나는 75살 부인도 곧 70인데 우리 둘 사이에 애가 태어난다고? 시간이 흐릅니다. 시간이 흘러갑니다. 아브라함이 99세에 되던 해에 천사가 아브라함의 집을 찾아왔어요. 사라는 바깥에서 빵을 막 만들고 있었습니다. 천사가 말합니다. 내년 이맘때 네가 아들을 보게 될 거다. 사라, 부인은 90세가 넘었어요. 아브라함은 99살이에요. 그 소리를 듣고 사라가 얼마나 기가 막혔던지 바깥에도 웃었어. 아이고, 우리 영감은 99살이고 내가 90살인데 애를 낳는다고? 장로님도 웃으시잖아요. 장로님 81이신데 웃으시죠. 기가 찬 얘기인 걸 아시는 거예요, 장로님이. 여러분, 그러니까 조카를 데리고 나갈 수밖에 없었어. 왜? 생물학적으로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기능이 다 상실돼 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지 않으면 그때부터 고통이 시작됩니다. 누구는? 하나님 자녀는. 불신자는 하나님 말씀 안 믿어도 돼요. 신자라면, 구원받았다면, 하나님 자녀가 맞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놓치면,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면 불신자처럼 고통당하며 살아야 돼요. 남들처럼 뛰어야 돼요. 열심히 일하는 게 나쁘단 말이 아니에요. 남처럼 막 죽든 살든 이익만 얻으면 되는 삶으로 바뀌어져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는 피할 건 피해가 가시고요, 정말로요 합력해 선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는 이것 맛볼 수 있게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가 안 생기니까 중간에 또 방법을 씁니다. 불신앙 씁니다. 사라가 스스로 말하면 내게 여종, 여기 여종 내 몸종이 하나 있는데 이 종을 들여서 당신이 아들 하나 낳아서 내 무릎에 앉게 해줘라. 근데 웬일입니까?
자기 하인이었던 아이가 임신을 해갖고 배가 불러서 아이를 낳으니까 주인을 무시하는 거예요. 애도 못 낳는 이래가면서요. 울고불고 난리납니다. 전국에 17년 만에 어떻게 되냐. 아들과 이 첩이었던 이 하인 여자를 내보내게 되는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 더더더 정확한 하나님의 인도 속에 들어가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게 돼요. 완전히 딴 데 가서 온다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응답 속에 들어갈 수 없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사례를 통해 100살 되던 해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믿음을 선택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 속으로 가거니와 우리가 이 머리 저 머리 잔머리 다 돌리면 고통이 수반돼요. 그런 말 있잖아요. 거짓말이 거짓말 개싸요. 여러분, 기도의 위력을 아십니까? 영적인 힘을 아십니까? 1988년에 한 의사 선생님이 조사를 했어. 심장 전문의예요. 어떤 조사를 했냐? 한 병원에 많은 병원에 환자들이 있는데 393명이나 되는 심장 질환 환자들을 두 그룹으로 무작위로 나눴어요. 반뚝 자른 거예요. 그래놓고 이 본인들에게 기도를 하라고 말한 게 아니라 어떤 팀을 묶어가지고 A그룹에 있는 심장병 환자들만 놓고 기도해 달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을 위해서 또 똑같은 숫자의 사람을 뽑아놓고 당신들은 그냥 이 사람들 그 B그룹의 사람들 놓고 특별하게 뭐 좋아지길 바란다든가 뭐 이런 거 아무것도 하지 말고 당신들 늘 했던 생활을 하면 됩니다. 시간이 지납니다. 10개월이 지났어요. 한쪽은 얼굴은 모르지만 이름 겨우 받아보고 막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한 A그룹, B그룹은 내 생활에 바빠서 그 사람들 잊어버리고 그냥 사는 그룹. 근데요, 10개월 뒤에 엄청난 결과가 나왔어요. 어떤 결과는 첫 번째 결과, A그룹에 누군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줬던 그 그룹에 해당되는 환자들이 B그룹의 환자들보다 염증 생기는 게 5분의 1로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쪽으로 기도 배경이 없는 쪽의 사람들이 훨씬 더 염증 때문에 항생제를 더 많이 투여한 거예요. 두 번째 일이 벌어졌어요. 한쪽은 기도해주는 사람 쪽의 사람들보다 기도 받는 일이 없는 사람 쪽의 사람들이 훨씬 더 폐에 물이 차고 붓게 되는 부종이 생겼답니다. 세 번째, 어떤 결과가 생겼냐? 훨씬 사망하는 숫자가 많았어요. B그룹이. 이 결과를 기도라는 책에 발표를 했어요. 근데요, 의학계가 발칵 뒤집어졌어요. 사람 가지고 그런 실험을 하냐. 그냥 교회에서는 기도하지. 근데 한쪽에서는 굉장히 좋은 얘기가 나왔어요. 뭐라고 나왔냐? 처방전에 우리가 이렇게 써야 되겠다, 앞으로. 약 드시면서 꼭 기도하세요. 그래야 약 효과도 훨씬 더 나올 거 아니냐는 거예요. 이렇게 말할 정도의 결과가 벌어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기도, 밥 먹으면 눈 한번 꾹뻑, 사람이라도 있을 값에는 눈 비비는 듯 하면서 이렇게 한번 기도하고 넘어가거나, 떨어진 걸 줍는 것처럼 하면서 기도하고 지나가는 그 기도가 정말 효과 면에서 이게 열매가 있다라면 더 이상의 것을 놓고 도전하는 응답도 있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어요. 시험에는 두 종류가 있잖아요. 하나는 함정을 파놓고 거기에 빠졌으면 하는, 영어로는 템프테이션 있어요. 하나는 테스트가 있어요. 잘 통과하면 상 주려는 게 있어요. 근데 여기 시험은 잘 통과하면 하나님이 상 주려고 준비한 것이었어요. 복잡한 일이 벌어집니다. 창세기 22장에 어떻게 되냐? 100살의 아드노들을 갑자기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웬 날벼락입니까? 전 가끔 생각해봐요. 아브라함이 117세가량 됐어요. 사라가요 100살이 됐습니다. 아들이 117, 이게 17살 정도 된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드려라. 얼마나 아멘하기가 여러분도 아멘 못하잖아요. 쉽지가 않다. 아무리 말 안 듣는 아들이라도 그놈을 드려라 할렐루야 이러고 들을 수 있겠냐 말이에요. 쉽지 않다니까요. 그 거꾸로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아브라함아 100살 먹은 네 마누라를 드려라. 그럼 할렐루야. 그럴 분도 계실 수 있겠죠. 그런데 쉽지 않아요. 아들을 바치라는 거예요. 근데 번제로 드린다는 말이 뭡니까? 양을 잡을 때처럼 목에 칼을 그어서 피를 다 받아내고, 그리고 배를 갈라서 내장을 다 끌어내고, 그 손과 발끝을 다 잘라서 돌단 위에 놓고 불을 태워 드리는 게 번제예요.
하나님이 이번에는 왜 이삭을 그렇게 드리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내 잘못과 상관없이 죽음도 들이닥치고 질병도 들이닥치고 재앙도 들이닥치고 고통도 들이닥치는 게 인생이고 운명 사주팔자예요.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갑니다. 3일 길을 갑니다. 참 사람한테 제일 심은 게 작심삼일이잖아요. 3일을 데리고 가요. 종들을 데리고 말을 끌고 장작을 칼을 들고 불 필 수 있는 걸 다 준비하고 갑니다. 산 밑에 도착하자 아들 보고 니들 여기 있어. 그리고 아들을 손잡고 올라갑니다. 짐을 아들 등 뒤에 장작도 메고 칼도 차고 다 올라갑니다. 올라가다가 아들이 갑자기 묻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 왜 그래?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아버지, 올라가면 이제 번제로 드려야 되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근데 아버지, 다른 날은 장작도 있고 불도 있고 칼도 다 있는데 양 어디 갔어요? 애가 이러고 묻는 거예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번에는 너다 이렇게 말해야 돼요? 그건 보나마나 튈 건데 애가. 아브라함 고민이 말도 못했을 거예요. 붙들고 울겠습니까? 아니, 출발하기 전에 부인은 여보, 이번에는 당신과 내가 아니라 양이 아니라 우리 아들을 드리라. 그 막 울고불고 살아 난리 났을 거예요. 날 죽이라고 하나님 앞에. 종들이요, 야, 드디어 우리 주인님이 100살이 넘으시더니 아드님 죽이려고 하니까 망령 났구나. 그리고 아들 데리고 집으로 튀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 거꾸로 아브라함 쪽에서 아이, 줄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도로 돌려달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남들이 보면 뭘 하겠습니까? 할 말이 너무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순종합니다. 여러분, 위기 때 내뱉는 말이요, 우리의 어떤 일들의 열매와 결과를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요. 어려울 때 뭐라고 말합니까? 거 봐라. 우리끼리 그런 말을 했잖아요. 혼자 믿음 되게 좋은 척 하더만 거 봐라. 하나님 있으면 그러냐? 없는데 뭘 드릴 거냐? 별말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 아버지,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 말 앞에 아브라함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거다. 여러분, 우리의 저주, 재앙, 실패, 운명, 사주팔자 내가 해결할 수는 없는 줄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죽으심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아들을 칼로 내려치려고 하는데 천사가 급히 그를 2번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네 믿음을 보았다. 독자 이삭도 아끼지 아니하니 내가 네 믿음을 보았다. 그리고 수풀에 걸려서 음메음메 소리 나고 있는 양이 저기 있는 걸 봐요. 그 양을 잡아뜨리면서 아브라함 마음도 정말 감사했겠지만 이삭이 마음이 오죽했겠어요. 1초만 늦었어도 가는 거예요. 그래, 나는 이유 없이 죽어져 가야 되는데 저 양이 대신 죽은 바람에 내가 살았구나. 그렇습니다. 이유 없이 무너지고 망하고 실패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중요한 것을 예비해 두셨어요. 양을 준비한 것처럼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거다. 먹고 입고 잘 살게 될 거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녀의 영적인 축복, 영적인 분깃을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 237개국 중에요,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가장 많이 보내는 2번째 나라예요. 인구 대비로 하면 가장 많은 선교사를 보내는 나라, 24,000명가량의 선교사님이 나가 있는 나라. 6.25 전쟁 1950년에 발발하고요, 전쟁 다 끝나고 나서 지난 60여여간 동안에 어마어마한 성장을 가져온 나라. 지금은 국제선이 영종도에서 내리기 때문에 몰라요. 저 해외 나갔다 올 때마다, 이전에 김포에 내렸거든요. 김포 딱 항로가 딱 접어들면 어디서부터 들어가냐니까 부천 있는 쪽에서부터 쭉 내려간다고요. 고강동 있는 데서 쭉 내려가고 오세동 지나가지고 이 김포로 쭉 들어가는 거예요. 아래를 내려다보면요, 대한민국 금수강산이 아니라요, 십자가강산이요. 온통 십자가요. 깜짝 놀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말없이 하나님 앞에 민족과 후대와 우리 자녀와 우리 부모를 위해서, 교회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계신 거예요. 이 축복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받은 거예요. 또 말합니다. 대적의 문을 열릴 거다.
하나님 모르던 사람들이 우리 때문에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 바울 통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이 생명의 복음이 들어온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위기 속에 계신 분도 계실 거예요. 문제 속에. 그런데 위기인 줄도 모르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지내는 분도 계실 거예요. 다 좋습니다. 어떤 흐름 속에 내가 있는가, 이게 정말 중요해요. 우린 자꾸 결과만 갖고 생각하는데 결과는 따라오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떤 흐름 속에, 내가 어떤 상태 속에 있냐가 정말 중요해요. 정말로 하나님 은혜 속에 내가 있냐. 어떤 분이 제게 질문하시더라고요. 목사님, 하나님 자녀가 진짜 하나님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자녀가 맞다면 예배 속에서 말씀을 드려야 된다. 하나님 자녀가 맞다면, 아기가 태어나면요, 어머니 젖을 먹거나 아니면 모유수유든 아니면 분유수유든 아이에게 맞는 것이 그 아이의 영양소로 제공돼야 아이가 성장하고 살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힘없는 길,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말씀하신 이 그리스도 안에서 힘없는 예배가 되시기를, 힘없는 예배가 시작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금 하얼빈에서 3년을 있는 동안에 보니까요,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못 살겠어요. 왜냐니까 처음에 가서는 중국말이 안 되잖아요. 그냥 할 줄 아는 거 2개, 니하오, 츠팔로마, 이게 다예요. 중국말 하나둘 배가 다 도둑이요. 중국말 못하잖아요. 한 번은 지나가는데 우리 어학원에 있는 대학생 아이가 울다시피 서 있어요. 여자애가. 너 왜 그러냐. 돈을 10원짜리를 줬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말하면 돈을 줬는데 한 몇천 원을 냈는데 거스름돈을 안 주는 거예요. 중국말 하나 못하니까 서 있는 거예요. 돈을 모른 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데서 살아남아야 돼. 한겨울에 영하 35도 좀 심하게 가면 39도 막 이렇게 가거든요. 그럼 길에 서갖고 버스를 기다리면 귀마개, 목도리 다 했어요. 그러면 숨을 들이마시면 이 코 속에요, 여러분 먼지 들어오지 말고 필터들 있잖아요. 그 털이 득득득득 붙어. 그러다 숨을 내뱉으면 그게 툭툭툭 떨어져요. 그렇게 10분 서 있으면 심각해져요. 그러니까 건물 안에 들어가면 다 코 줄줄 흘리는 거예요. 거기 있으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이 모든 환경이 나를 어렵게 만들고 우리 가족을 힘들게 만들어도 하나님 은혜면 살 수 있는 거다. 사라지는 거 있지요. 난 영하 40도에 살 줄 몰랐어요. 사라지더라 말입니다. 어떻게? 내게 능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시니까 살 수 있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두 번째는 영적인 선택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선택하고 하면 우리 삶 속에 모든 것들이 회복되기 시작해요. 조금 전에 말씀했잖아요. 기도한 것밖에 없는데 한쪽 그룹하고 반대 그룹하고 완전히 다른 결과들이 계속 벌어져요.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이름을 붙들고 신뢰하고 있다면 회복되기 시작해요. 영적인 거 회복되면 범사가 회복되고요, 육신도 회복돼요. 어떻게 하면 건강해집니까? 삼시세끼 밥 잡수면 건강해집니까? 그건 상식입니다. 진짜 건강은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진짜 잘 되는 길은 노력해서 된 사람들이 국가와 민족 세계를 다 망쳤어요. 좀 심하게 말하면요, 서울대 연고대 나온 사람이 대한민국 다 망쳤어요. 대통령마다 서울대 안 나오고 연고대 안 나온 분이 어디 있었어요? 다. 그들이 나쁘단 말이 아니에요. 그들이 지식이 없고 학문이 없어서 어려워진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있는 이것 모르니까 국가도 회복이 안 돼요. 나라가 반통합문하고 50년이 넘었는데 통일 어려워요. 여러분, 영남과 호남이 하나 되기도 어려워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느니라. 동서가 반목하는 것에서 대한민국을 해방했느니라. 고부간의 어려운 문제에서 내가 해방했느니라. 부모와 자식이 반목하는 속에서 내가 너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방했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해방의 축복을 만나는 영적인 선택하다가 영적인 회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영적인 결과가 달라져요. 여러분 가끔 실험한 결과들 보여주는 그런 유튜브 같은 거 있잖아요.
한동안 유행했던 게 뭐냐니까 한쪽 이렇게 글라스락처럼 생긴 밀폐 용기에다가 막 해놓은 따뜻한 밥을 A에다 하나 넣고 B에다 하나 넣은 거예요. 거기다 써놨어요. 여기 좋은 말을 좀 해주세요. 좋은 말. 밥을 보면서 사람들이 하더라고요. 사랑해. 맛있어 보였던가 봐요. 이쁘다. 막 이렇게 한 거예요. 한쪽엔 바보, 멍청이, 미워. 이렇게 한 거예요. 완전 다른 공간에서. 일주일 열흘 딱 지났습니다. 근데 기가 막힌 일이 벌어져요. 이쁘다, 사랑해, 고마워, 귀엽네. 요쪽에 아니면요, 밥에서요, 예쁜 누룩이 피어나는 거예요. 똑같은 환경인데, 한쪽에는 미워, 싫어, 배기 싫어, 나가, 죽어. 이런 말들을 우리 평상시에 쓰는 말을 한 거예요. 웬일입니까? B 글래스에 담겨져 있는 그 밥, 거기서는요, 거무죽죽한 보기 흉한 곰팡이들이 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정 시간이 지난 뒤에 뚜껑을 양쪽 다 열었어요. 한쪽은요, 우리들이 아는 술을 담가도 될 만큼 좋은 누룩을. 근데 욕을 바가지로 먹었던 이쪽은요, 뚜껑을 여니까 악취가 나서 냄새를 맡을 수 없을 만큼. 만약 이게 사람이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와 여러분이요, 영적 결과는 이미 어떤 영적 힘을 얻느냐, 내가 하나님 은혜로 어떻게 회복되느냐, 그것 때문에 따라온 게 결과물이에요.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 힘을 주셔서, 그리고 회복하게 하셔서 또 다른 사람을 살려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옆에 분 좀 살려내세요. 눈 좀 떠보세요. 옆에 분한테 눈 좀 떠보세요. 저도 이해되는 게 요 찬송 부르다 눈을 잠깐 감았는데요, 2절 후반부에 꿈 감았는데 3절 후렴 부르고 있더라고요. 이 정도로 피곤한 계절입니다. 말씀했습니다. 어디 계시든지 간에 기억하세요. 지금 내가 문제 속에 있다면, 지금 내가 위기 속에 있다면 하나님 자녀 되신 것 다시 한번 꼭 상기하십시오. 하나님 자녀는 모든 것이 합력해 손대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녀라는 증거로 하나님 살아계신 아름다운 열매로 응답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더운 한여름이지만 한 주간도 아브라함이 위기 속의 결단처럼 승리하는 은혜와 응답이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